네, 우리 민수기 4장 34절부터 49절까지 우리 25일자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핫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네, 계속해서 이 레위 지파, 레위 자손들에게 맡겨진 이 회막 봉사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그만큼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레위의 세 아들들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회막 봉사 그리고 이 회막의 여러 물품들을 운반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맡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자, 레위의 세 아들 중에 한 사람인 고핫, 그 고핫의 자손들의 수를 계수를 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 자, 고핫 자손들 가운데에서 30세에서 50세까지가 2750명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절부터 보면 게르손 자손, 그러니까 레위의 또 다른 아들이죠. 이 게르손의 자손들 가운데 30세부터 50세까지는 2630명 이렇게 계수가 되었고요. 또 무라리의 자손들 가운데 30세부터 50세까지가 3200명 그렇게 해서 총 합이 8580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9절에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이 모든 것이 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음을 기록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묵상할 부분들, 관찰, 말씀을 관찰하는 거죠. 오늘은 어떤 말씀을 다루고 있는가? 오늘 특별히 30세부터 50세까지 이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레위의 세 아들들의 자손들을 특별히 계수를 하고 그들에게 이 회막 봉사 또 물품들을 운반하는 일들을 맡기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관찰을 한 부분들을 기준으로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레위 자손들 가운데 30세부터 50세까지 이 나이를 기준으로 또 선별하셔서
이들에게 회막을 봉사하도록 명령하신 것일까?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하루 한번 잘 묵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30세부터 50세까지 이 나이의 제한을 두셨다. 물론 딱 이 숫자적인 이 30세부터 50세라는 어떤 이 나이에 우리가 묶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나이를 제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 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의도하셨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제 나름대로 묵상한 부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선별의 개념이죠. 선별. 선택하여 구별하신다라는 개념입니다. 많은 나이의 때들이 이 레위의 자손들이 있었겠죠. 1살 이상부터 80세, 90세까지 또 그 이상 많은 나이대,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30세에서 50세만을 선택하셨고 이 회막을 봉사하는 일에 구별하여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회막 봉사,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이고 그 선택에 따라 구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안 쓰신다. 레위 자손이어도 30세에서 50세까지만 쓰신다 이거예요. 선택하시고 구별해서 쓰신다. 이거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100세 노인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모든 사람을 쓰실 수 있어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도 쓰실 수 있고요. 가난한 사람도 쓰실 수 있고요. 잘생긴 사람도 쓰실 수 있고요. 잘생기지 않은 사람도 쓰실 수 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쓰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쓰임을 받는 자에게 어떻게 보면 달려있는 게 아니라 쓰고자 하시는 분에게 달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쓰시지는 않는다. 그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별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실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구별되게 기름을 붓는 일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자 한다면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않는구나. 그렇죠? 나의 입술이, 나의 삶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룩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룰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권세, 그것에 감동하여 감격하여 우리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조건이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가 선별, 이 선별인데요.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동시에 그건 또 다른 의미로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쓰셔요. 우리 같은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다면 헌신하셔야 돼요. 얼마나 감동스럽고 은혜로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쓰시겠다고 세우셨으니 그 직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는 사람이죠.
우리가 우리의 특별히 회막 봉사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의 여러 봉사들이 있죠. 그것이 크고 작은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부르셨다라는 것,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것. 여러분도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작은 일이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교회와 성전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이 꽃꽂이도 얼마나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 새벽 반주 우리 집사님 봉사해 주시는데 있는 것과 없는 게 얼마나 달라요? 설교자가 있는 거와 없는 게 얼마나 다릅니까? 이 마이크가 있는 거와 없는 거가 얼마나 달라요? 이 음향이 이 영상 이 조명이 있는 거와 없는 게 얼마나 달라요? 여러분 이거 다 봉사자가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깨끗이 지금 본당이 청소되어져 있고 교회가 청소가 되어져 있고 누군가가 그렇게 쓸고 닦고 관리를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안락하게 하나님 안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다 봉사자가 있기 때문에, 사역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사역자들이에요. 이 사역자가 없으면 예배가 무너집니다. 봉사자들, 그렇죠? 주차 봉사, 안내팀, 반주자, 예배팀. 제가 이제 교회 개척을 아무도 없이 아내랑 저랑 단둘이 시작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다, 그렇죠? 초반에 몇 명만 10명도 안 모일 때 완전히 이제 준비 모임 할 때 밥솥도 다 우리 애들이 가져가고 강대상 그때 저희가 하이체어를 강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원래는 의자인데 이렇게 하이체어니까 높으니까 그걸 이제 강대상처럼 사용했죠. 매주마다 이제 그 하이체어를 가지고 예배드리는 장소에 가져가고 그래서 주일마다 제 차가 짐으로 가득하죠. 이제 그러던 거를 이제 봉사자가 생기고 주보도 제가 다 적고 헌금 개수도 저와 아내가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귀했겠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더 설교 준비를 해야 될 시간에 주보를 적고 있으니까 주보를 누군가에게 맡길 수 있다면 얼마나 더 효율적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봉사자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사역자, 우리 목사님들이 안 계시면 이 교회는 움직이질 못해요. 그래서 저는요 제일 중요한 분들이 사역자들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저는 제일 VVIP.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입니다. 게다가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교회니까 제가 교회 개척을 할 때 제가 있던 교회에 팀을 꾸려서 나온 게 아니었으니까 목회자 팀, 우리 성도 팀을 꾸려가지고 분립개척을 한 게 아니니까 이 교역자를 뽑는다는 게 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어요.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직원 뽑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 동역자를 뽑는다는 거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랑 생각도 같아야 되고요. 제 목회 철학과 비전을 공유해야 되고요.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신생 개척교회 누가 오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참 뽑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교육자들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은 잘 아마 저처럼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많은 교육자들이 교체됐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교체된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교육자가 교체될 때마다 뭐 제가 못되게 굴어서 교체가 되나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어떤 한 목적과 한 방향으로 나간다는 게 이게 여러분들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는 분들, 뜻을 같이 해주는 분들,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이게 참 저는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또 그 어려움을 또 잘 이해해주는 분들이 얼마나 저는 고마운지 몰라요. 이게 참 같이 그래서 저는 이 선택하여 구별한다는 게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해서 구별하여 세우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선택을 받았고 구별되어졌다라는 이 마음, 이 정신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귀하게 생각이 되어지고 너무 감사하고 고맙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일일이 다 표현은 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우리 꽃꽂이 봉사해 주시는 분들, 그렇죠? 시키지도 않는데 토요일 날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이거 다 본인이 직접 섬기시는 것거든요. 얼마나 제가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이 새벽에 이렇게 봉사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뭐 물론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란다면 내가 선택하여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그 안에 진리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위해서 조그만 일이라도 무언가를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선택하여 구별된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충성을 요구하시죠. 그와 같은 선별된 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30세부터 50세까지 특별히 선택하여 구별하신 목적, 또 의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황금기예요. 30세부터 50세는요 그냥 쓰다 남은 시간들이 아닙니다. 이제 다 힘 빠지고 뭐 다 끈 떨어지고 뭐 이제 인생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인생의 아주 프라임 타임, 황금기입니다. 그 황금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인생 말년에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의 인생의 프라임 타임은 세상에 다 갖다 바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일생을 보면요,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 일생을 보면 우리 인생의 이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이 30세에서 50세는 다 세상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겠다는 거죠. 헌신이 없다. 기본적으로 헌신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은 자인데 과연 우리가 헌신된 삶인가? 헌신된다는 건 시간을 드리는 거거든요. 시간이 생명이니까. 황금기를 드린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 쓰다 남은 거 아니고 다 시들어 버린 거 아니고 가장 싱싱한 가장 살아있는 황금기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30세부터 50세까지라는 것은 이 연령의 한계, 제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년이 있는 거예요. 정년. 그러니까 50세가 이제 넘어가면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이게 시간적인 제한이 없으면요. 물론 항상 모든 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굳어져 버립니다. 굳어져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적인 제한을 두심으로써 50세라고 하는 제한을 두심으로써 정년을 두셨고, 그렇게 해서 이 나이는 계속해서 순환하니까, 그렇죠? 이 순환이 일어나게, 흐름이 일어나게 하셨다.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식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흐름들이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29살이었던 사람이 30세가 되면 회막봉사가 되고, 이제 50세였던 사람은 51세가 되면서 회막봉사 자리를 내려놓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순환이 일어나게 하셨다. 사람의 순환이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년이 있는 겁니다. 이 교회 섬김도. 그래야 일종의 굳어지지가 않죠. 굳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이것도 힘이 돼요. 이게 굳어지면 어떻게 보면 이 알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나쁜 표현을 하면 좀 카르텔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게 굳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냐면 목양선교위원도 3년이라는 딱 정년을 둔 거죠. 3년 봉사하고는 내려놓는 거죠. 물론 또 기회가 되면 또 봉사를 할 수 있는 거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3년 하면 정년. 순장들도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새롭게 한 이유가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일단은 쉬시고 싶은 분들은 쉬는 게 좋다. 이거는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적으로 너무 지금 힘든 분들은 좀 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 두 번째, 새로운 마음으로 갱신하는 마음. 다시 한번 새롭게 내가 순장으로 헌신한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도 사실상 제가 2년마다 이렇게 새롭게 갱신하는, 그리고 또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좀 자유롭게 내려놓고, 그렇게 함으로써 흐름이 일어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이렇게 30년에서 50년이라고 하는 이런 연령의 제한을 통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일은 선별되는 거구나. 이건 영광스러운 감사하는 자리구나. 최선을 다해야 되는구나. 작은 일, 큰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나는 과연 그렇게 선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막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두 번째, 황금기. 나는 최선의 것을 흠 없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다 먹다 남은 거, 그냥 다 쓰고 남은 거, 남았으니까 그냥 버리느니 드리는, 또는 생색내기식의 마지막이라도 조금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 건데, 내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내 인생의 프라임 타임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세 번째, 혹시 이거를 내 자리로 삼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 다 내려놓고 우리는 떠나야 되는, 저는요, 내일이라도 하나님 우리 그 안에 지르기 위해 내려놓으라면 저는 내려놓습니다. 저는 진짜 내일이라도 내려놓으라면 내려놓을 수 있어요. 자리, 어떤 그 자리에게 주어지는 역할,
이건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별하여 주신 거지. 거한의 진리교회 저와 아내를 통해서 세우셨지만 이건 제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것도 아니에요. 주님 거지. 오늘이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라도 내려놓으면 전 내려놓습니다. 순환. 뭐 제가 또 여기 이 교회에 영원히 있을 것도 아니고, 그렇죠? 순환이 일어나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30세에서 50세라고 하는 이런 어떤 연령의 제한을 두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회막 봉사가 고인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또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감격스러운 이 직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프라임 타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기름진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그런 봉사를,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에게 합당한 자녀된 도리요 그것이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우리의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가 교회와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회막 봉사에 관한 하나님의 이 나이에 관한 지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들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한 사망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은혜의 감격이 항상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향한 감사가 우리 안에 항상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시고 구별하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으니 그것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의 가장 기름진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역할과 사명들을 크고 작은 그런 일에 상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과 또 어떤 자리가 주어지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 게 아니고 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기신 일임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그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레위인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충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고 우리의 예배가 곧 삶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